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뭐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예배도 있고요, 뭐 섬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찌하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도를 강조해도 아무리 지나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뭐 기도하라.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하루에 기도 생활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하는 평균 기도 생활이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통계에 의하면 20분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평균이.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의 평균이 20분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나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왜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적게 한다 그런다면 20분도 채 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나 빵이 생기나 어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근데 사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기도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 오래 하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응답받고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때는 응답을 해주시다가 어떤 때는 대부분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별로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사는 게 바빠서. 분주한 이 생활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있죠. 근데 다른 게 바쁘니까 기도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경우는 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빼고 만약에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은 왜 기도를 안 하신다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 웨슬리 신부님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얘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 못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의무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의무적으로. 예수 좀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은 몇 번을 하죠? 하루에 5번을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네.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딱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사이렌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그 신호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기도해요.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면 전통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유대인들도 그렇고 무슬림도 그렇고 3번에서 하루에 5번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세요. 뭐 명령을 하셨지만 뭐 강제적으로 뭐 하루에 몇 번 해라 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발적으로 맡겨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 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기도해. 그러면 그게 사실은 굉장히 더 부담도 되고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절에서부터 그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건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건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 기도에 했는데 그럼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리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하여튼 모든 예배, 공적 예배나 또 개인 기도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로 그렇게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 크리스찬 치고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하고 약간 다르지만 조금은 다르지만 2절, 3절, 4절에 보면 기도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런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 후반절에 6장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종합하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네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데 핵심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2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한다면 그 내용 중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나 자신이나 나의 가정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 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직장이나 뭐 비즈니스나 뭐 미래나 뭐 학업이나 건강이나 뭐 모든 그런 걸 기도할 거예요.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걸 끝이는 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도 하고 교회 기도도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것에 애통해하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려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가정의 기도 내용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다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나 자신, 우리의 가정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후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5절에서 8절인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라. 간절히 하나님께 청해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드세요. 한밤에 한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먹을 것이 떨어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그 간절히 그 친구가 요청을 하면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냐. 간절히 청하면 밤에 와서 잠자리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청하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의 처소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기도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간청하는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떤 때 합니까 여러분은? 간청하는 기도를 해보셨죠? 어떤 때예요? 절박함이 느꼈어요. 나한테 뭔가 기도에 간절함이 있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정말 가정이 뭔가 이렇게, 우리 IMF 때 한국에서는 폭삭망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많은 가정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간청하는 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했다면,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 피할 길을 주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청하는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나는 절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이 돼서 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요. 명령하시다시피 하라고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 창세기 18장인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멸하려고 작정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종목이 사니까 5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 기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늘 수 있고 찾아보니까 자기 가정들 자기 포함해가지고 안 돼. 그랬더니 45명? 50명 줄였어요. 또 생각해보니까 안 돼.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요. 그럼 10명의 그 의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간청하는 사람.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 그때 실상은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죠. 결국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잖아요.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또 우리 수요일날 저희가 민수기를 강해를 하는데 보면 참 모세라는 인물을 제가 또 좋아하게 됐어요. 모세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떤 필요,
자기의 것을 떠나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금 소가리 사건으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정말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이 민수기 출애굽기를 보면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이 거역하고 반역해도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그걸 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 엎드렸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청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정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 기간 동안 중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여러분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어겨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해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한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또 말씀을 어기면서 이렇게 사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눈물로 단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의 그것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또 눈물로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또 눈물로 또 기도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쫙 보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정말 안에 간절하게 좀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이것만 정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원이나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내 생애에 정말 이런 것을 맛보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신다면 주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간청하는 기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린애와 같이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어린애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11, 33절에서 그러한 기도의 간청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청하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냐? 암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간청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뭘 주시겠다고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성령 구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 우리 먹을 것 구하고 자식 구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구하고 잘 되기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했죠. 교회가 좀 잘 되기를 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구했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로 응답하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참 이렇게 쉽게 딱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그러나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뜻을 구할 때 그 뜻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거기에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기도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말로 그냥 기도하는 거잖아요. 방언 기도를 하든 뭐라도. 어쨌든 기도하잖아요. 기도 자체 그것만 봐서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 하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거기에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죠. 기도 그냥 외치면 허공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뭐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들을 쫙 얘기하잖아요. 뭐 중언부언하는 거, 뭐 높여지기 위해서 외식하는 그런 기도들을 막 기도 같지 않은 기도들을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 자체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화합하시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 중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의 기도문 중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해요? 역사해달라고. 역사하다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로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이 알을, 어미새가 알을 품는다, 이렇게 내려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빛이 있으라, 뭐 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 하더라?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역사하시다라는 단어하고 라합하고 운행하다는 말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역사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성령님 그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영역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마치 새끼 어미가 알을 품어서 새끼가 이렇게 태어나듯이 그렇게 품어주십시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미닭이 새끼를 할 때 며칠을 품으신 줄 아세요? 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어쨌든 푸세지만 아는 게 참 많으세요. 뭐 하나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도 잘하고. 다음에 오리는 28일, 메추라기는 17일. 그렇게 품어야지만 새끼가 태어나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말씀 바로 앞에 본문의 18장 앞에 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그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해. 아니 우리 나이가 지금 우리 사라는 거시기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21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이 장면을 신명기 32장에서 신명기 기자가
다시 그거를 다뤄요. 그걸 어떻게 다루냐면 그 장면을 독수리 세 개가 위에 이렇게 품같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품어서 어떻게 해요? 태어날 수 없는데 그 나이에 이삭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품듯이 품었을 때 그 능력에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신명기는 그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그게 그런 말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걸 다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11장 10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사들도 불가능한 건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해요?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덮으심.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야.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랬더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 1장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덮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잉태할 능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그건 그냥 겉의 일이고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이유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운행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때 주로 고백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위로 덮으셔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나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먼저 그날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운행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운행하신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를 집어넣어 주셔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기도에 응답이 오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운행하고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죽자 사자 중보기도 하고 수요일날 모여서기도 하고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야. 이유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 기도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청하는 기도하라고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냐를 살펴보면, 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응답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응답되는 중이에요. 역사하고 있어서. 여러분, 달걀이 태어나려면 생명을 있지만 그것이 태어나서 새끼가 돼서 나오려면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21일 동안 뭐 해야 돼요? 품어야 돼. 우리는. 근데 한 영혼을, 그것도 닭도 21일 동안 품어야 새끼가 되는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얼마를 품어야 될까?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얘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품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얘가 정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면 그게 딱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웨알 웨슬리 신부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할 정도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돼. 빵도 안 생겨. 뭐도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20분도 채 안 해요. 이거는 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 봐준 것 같아.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서 한 것 같아요. 사실은 20분도 안 나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의무적으로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그거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청으로 기도해라. 근데 의무적으로 기도하라고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해? 자발적으로. 너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박하면 그렇게 좀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예요. 성령으로 응답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디사이플스 교회 작은 교회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처럼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우십니까? 신앙생활이? 그럼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간청하는 기도가 올려드린다면 이 디사이플스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영역들,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청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하죠. 여러분, 특세에 우리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그럼 특별 새벽기도에 가서 뭐 기도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 나의 가정의 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금 중보기도 잠깐 하고 마칩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정말 간절함이 뭐냐? 먹고 사는 거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뭐가 간절히 필요 있는 거냐?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간절한 소망이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절박한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도전이 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 그분을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운행하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할 거라고,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간절하게 내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간청함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의 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 이 말씀 또 붙잡습니다. 기도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